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 사랑을 너희가 도대체 알고 있느냐?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내 사랑으로 너희를 의롭게 했느니라. 그 사랑에는 희생이 있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한두 번 들었습니다. 한국의 한 TV 프로그램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나오셔서 낱말을 설명하면 낱말을 맞추는 그러한 프로그램 게임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단어를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히는 것이에요. 그때 이 할아버지에게 제시된 그러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그것을 보자마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향해서 여보,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부르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할머니의 주저없는 대답은 왼수,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당한 이 할아버지가, 아니 네 글자로 당신과 나 사이, 네 글자 평생 원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평생 원수, 평생 원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천생연분으로 시작한 그 관계가 점점 지나갈수록 더 깊어지지 아니하고 평생 원수로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평생 원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가 무엇이에요? 적대감입니다. 원수가 무엇입니까? 거리감입니다. 이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할아버지에게는 선하고 좋은 일이 없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억지로 남보기에 또 딱해서 하는 것은 있지만은 마음으로부터 좋은 반찬 없어요. 좋은 돌봄이 없는 거예요. 원수인데요, 같이 있지만은 앞으로 기대될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천생연분으로 시작된 이 관계가 왜 그랬을까요? 그 무엇인가 상처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 무엇인가 아픔이 주어진 것이에요. 왜 원수가 됐겠어요? 적대감이 있겠어요? 왜 거리감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 동행,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를 누리는 인생이 되었건만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 관계가 됐다는 것이에요. 원수가. 오늘 본문에도 10절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가 된 것이에요. 어쩌자고 이 일이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적대감이 생겼고 거리감이 생겼습니까? 왜 아담이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된 이 아담이 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수치스러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그것을 먹었느냐, 예,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보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적대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리감을 두는 비참한 관계로 만들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시작된 원수 관계,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된 인생들,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원인이 아닌 저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고 적대적인 관계를, 그리고 거리감을 두는 그러한 비참한 관계를 우리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면서 다시 화목해야지, 내 사랑하는 아들 딸과 다시 친하게 지내야지 화목제물을 보냈습니다.
그를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스스로 죄 때문에 다 죽어가는 인생들을 그 누구를 대표로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기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시 그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릴 것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주님의 피,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이 진노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미 구원이 시작됐듯이 진노가 시작된 것 아십니까? 그 진노의 대상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려둠을 당해서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고 신앙적인 무엇을 하자 그래도 그냥 별 일이 없어요. 자꾸 뭔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냥 신앙생활도 안 하고 마음껏 사는데도 별 탈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나요? 잠을 굴굴 자고, 아니 밤새 죄를 짓고, 그래도 그날에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다 시원하게 열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버려둔 증거예요. 버려둔 증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됐습니다만 여기서 진노라는 것은 the punishment, judgment, 그 마지막 날의 심판,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예수의 피 흘림 사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여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여러분 단어 기억하세요. 9절 말씀에 더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더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엔 이뿐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더욱의 축복이 있습니다. 더욱의 축복이 또 따릅니다. 이뿐 아니라의 축복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한번 주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더욱 이뿐 아니라 계속 좋은 것이 더욱 주어지고, 이뿐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이뿐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놀라신 축복이 주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죄 씻음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욱 이뿐 아니라. 저는 이 연결고리 이 구조를 놓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더욱 이뿐 아니라. 따라합시다. 더욱 이뿐 아니라. 이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더욱 주고 이뿐 아니라.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더욱 이뿐 아니라. 계속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더욱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노가 없습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예수의 피는 우리의 이 죽어있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 그 말씀이 뭐예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와 사함을 받았다면, 의로움을 받았다면 마지막 날에는 진노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과는 화목하는 것이요,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천생연분이 평생 원수로 바뀌었어요.
같이 한 공간에서 있어도 얼마나 그 삶 가운데서는 즐거움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것이 가득 차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님 살아계시기도 하고 이 땅을 떠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버님과 혹시 원수 관계가 있었던 분 없습니까? 적대 관계가 그 아버님과의 관계의 전부였던 자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그 모든 생각과 감정과 태도가 얼마나 편치 않았겠으며, 얼마나 그것이 지긋지긋했으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당사자에 있던 아버지도 자기 자신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원수되었던 자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틀렸고 감정이 날마다 죄책감 내지는 또 하나님에 대한 분노요, 원망이요, 불만이요, 또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울었다 받았다는 그 증거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잘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의 부부생활이 아니에요. 날마다의 감격으로서의 주님을 더불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그 의롭다함을 받은 피로 정결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피공로,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서 주님과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팬케이크 집이에요. 팬케이크 전문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팬케이크를 먹으면 다른 데 가서는 팬케이크를 못 먹습니다, 그래요. 그분은 그래요. 여기서의 이 팬케이크 맛은 다른 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는 팬케이크를 즐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옳습니다. 하나님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이 즐겁다는 것을 안 자들은 다른 데서 즐거움을 누린 자가 아닙니다. 이때까지의 즐거움은 그건 즐거움도 아니에요. 즐거움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아름다운 비치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자, 저 시궁창에서 거기서 그것이 좋다고 그 더러운 그 오염된 것을 얼굴에 묻히고 입에 갖다 대면서 그렇게 노는 그 즐거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것은 즐기면 즐길수록 더러워지는 것이요, 오염되는 것이요, 죽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즐거움을 갖다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른 것은 다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운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벽에 섬기는 손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와서 또 차를 타지고 나가고 또 온 자를 맞아주고 앞에서 악기를 준비하고 앞에서 찬양하고 저 뒤에서부터 오늘 들어갈 본문을 준비하고 찬송을 준비하며 전날부터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들, 저 밑에 내려가면은 발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썰어주고 발라주고 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진정한 주님을 만난 기쁨의 성김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난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자가 아닙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은 저 도적을 회개시켰고 저 도적을 그날 주님의 나라로 옮겨준 그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 저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짓기 원하네. 누구든지 그 셈에 나가기만 하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화목될 줄 믿습니다. 진노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기다리고 유업이 기다리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이 진짜 즐거움을 만들고 진짜 즐거움을 만나고 진짜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보혈의 능력, 내 이 썩어진 양식까지 바꿔서 이제는 바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바른 것을 보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쁨이 없는 것은 이 보혈로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의 생활하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도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직 묶여있기 때문에 봉사를 해도 그 봉사가 자기의 의인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하다가 수틀리면 내가 뭐 이거 아니면 하면서 이렇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고도 주여 저는 무지 유익한 종입니다. 나같이 원수도 된 자, 연약한 자, 죄인 됐던 자를 이렇게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가? 그대에게 보혈의 능력이 있는가? 보혈의 능력이 긴주장로교에 있는가? 주여 우리 교회에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보혈의 샘이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어른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이 샘에 다 적시워져서 우리의 죄악들이 물러가고 씻겨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우러움받아서 이제 우리의 삶은 즐거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